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복되고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요 다 기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복되기에 주님은 3번 연거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아버지, 심지어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곳으로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구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회신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많이 구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성경적이며 매우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많이 기도하여서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영적인 일의 성공이나 축복은 모두 기도에 달려 있어요. 시편 2편 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하여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놀랍게도 열방을 주시리. 상상 못할 축복과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신다. 주님은 온 세계와 온 우주의 주인이시요. 시편 24편 1절에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말들은 다 누구요? 주님 것입니다. 시편 89편 11절에도 시작. 하늘이 주인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하심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유하시니 자녀인 우리도 영원히 부유합니다. 엄청나게 부유한 거예요. 우리는 나야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 그랜드 캐년의 주인, 아니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하심은 무궁무진하고 무한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가능한 것만이 아니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많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가장 큰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인도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생활과 사역에 실패하여 의가 소침했어요. 그녀는 헌신적인 선교사였지만은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를 못했어요. 성령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더 많이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훗날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침내 나는 많은 시간을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동역자들이 나를 보고 이 일을 태만히 한다고 불평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기도하니 수주 후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회심자들을 보게 되었다. 더 나아가 전 지역이 부흥되고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도 전에 없는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6개월 만에 내가 6년간 이룰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다.
또한 인도의 어떤 여자 선교사님도 기도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 역시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기 시작했다. 결국 그 선교사님도 역시 이후에 교인들을 많이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기꺼이 기도한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당신을 성령님을 주시겠다는데 무엇인들 아니 주시겠나요? 기도하면. 아멘이 안 되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즉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부흥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지배하고 변화시킨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로운 조직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 쓰실 수 있는 기도에 능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 이상 3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일이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승리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는 또한 금식 기도도 너무 많이 해서 주위 사람들의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암흑시대에 암흑의 장막을 걷어치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한 가지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연구도 잘하는 사람이다.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시몬은 아침 4시부터 8시까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도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수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3시에 식사를 한 번만 하는 그러한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다른 어떤 일보다도 기도를 더 중요시했어요. 그를 잘 아는 한 사람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는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가 얼굴에 빛나는 듯한 평안함을 지니고 골방에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했어요. 오직 죄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전도인 100여 명만 나에게 달라. 그들이 지옥의 문을 흔들고 지상에서 천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감리교는 기도를 통해서 태동된 거예요. 근데 감리교가 기도를 않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평양의 조그만 어떤 교회에 한 무식한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는 무식하기는 했으나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교회는 크게 부흥이 되었어요. 부흥이 되고 나니까 교인들은 무식한 목사가 왔는데도 교회가 이만큼 컸으니 미국 유학을 갔다 온 목사가 오면은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목사를 보낼 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갔다 온 훌륭한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교인은 자꾸 줄어만 갔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은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지난번 목사보다 그래도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아는 것도 더 많은데 하며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 어느 날 예배당에 들어가서 사찰 집사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문득 생각이 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집사님, 당신이 보기에 먼저 본 목사님과 나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갈수록 교인이 점점 줄고 교회가 안 되니 웬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사찰 집사님이 하는 말이 글쎄오시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먼저 본 목사님은 교회만 들어오시면 강단에 꿇어 엎드려 애쓰시며 늘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을 한 번도 못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지금까지 자기가 많은 지식만을 의지했지 엎드려 기도할 줄 몰랐던 것을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담요를 싸 집어들고 산에 올라가 바위 틈에 엎드려 2, 3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려와 설교를 하는데 그 전과 비슷한 설교인데도 은혜를 받고 막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기도하는 맛을 들이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 능력까지 나타나 그 교회가 그 전보다 더 크게 부흥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이와 같이 위대한 설교도 교회 부흥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 교회가 나온 세계적인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 은혜로운 설교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무릎을 꿇고 땀을 많이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손님을 지하실에 있는 기도실로 데려가 기도원 용사같이 그 교회의 기도의 용사들 300여 명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동력 공장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옳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많이 있을 때 그 교회가 부흥되고 거기에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위해서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네? 목사도 기도해야지만 성도들도 기도해야 돼요. 존 프레처는 그의 방벽을 기도의 숨결로 얼룩져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종종 온뱀을 세워 기도했어요. 그는 항상 자주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그의 전생에는 기도의 생이었어요. 그는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는 자리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가 친구에게 하는 인사는 언제나 기도로 만날까요? 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는 훌륭한 설교자가 되었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레이튼 대주교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던지 마치 쉬지 않고 묵상에 잠겨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의 전기 작가는 기도와 찬양은 그의 일이며 기쁨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켄 주교는 그의 혼이 하나님께 매욕당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시계가 3시를 치기도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에즈벨리 주교는 내가 자주 그렇게 했던 것처럼 4시에 일어나서 기도와 묵상으로 2시간을 보내기를 제안한다라고 말했어요. 그의 경건의 향기가 풍성한 사무엘 리더포드라는 사람은 그의 경건미가 오늘까지 풍성하게 풍기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목회 초년생에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목회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주님의 인도로 간석교에 와서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재주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때마다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어요. 기도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녁이나 새벽이나 깨어나면 교회에 나가 기도를 했어요. 때로는 금식하며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때는 기도한 것이 금방 응답이 오고 큰 축복이 오는 것 같지 않았던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볼 때 그때 해두었던 기도의 열매가 얼마나 컸던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아닌 거예요. 기도를 해두기만 하면 당장 무슨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5년 이후나 10년 후에 20년 후에라도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믿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조셉 웰라인이라는 사람은 8시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매일 4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만일 그가 일어났을 때 다른 장사꾼들이 왕래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는 회개하면서 나의 주인이 저들의 주인보다 푸대접을 받으실 뿐이냐, 이것이야말로 나의 수치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은 주님께 하는 말이고 제일 먼저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이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거룩하고 은총을 많이 받은 설교자인데 그는 말하기를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결실을 많이 맺는 직업이며 결코 한 구석으로 몰아치우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설교도 잘하고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초기 감리교인들은요 하루 2차례씩 기도를 했는데 새벽 4시 5시까지 저녁은 5시 6시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설교자 존 윌치는 기도를 8시간 내지 10시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늘 밤중에 기도하는데 그의 부인이 자다가 엉엉 우는 소리를 듣고 깨어보면 방바닥에 앉아 울면서 기도하는 남편을 본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울면서 저렇게 기도만 하면느냐고 불평을 하면은 당신은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영혼이 3,000명이 넘는다는 것을 모르시오 하면서 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은 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활동하는 시간이 적어지더라도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신학자이자 영성가인 토마스 북스턴은 당신은 기도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것은 모든 것보다 귀중하다. 결코 그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했고, 에드워드 페이슨 목사님은 오래 기도하고 또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교육자 및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다.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여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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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간곡하게 말했어요. 그가 기도하는 딱딱한 마루에는 흠이 파인 무릎 자국이 났다고 합니다. 그의 끊어지지 않는 지속적인 성공의 비결은 의심할 바 없이 그의 열렬하고 꾸준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 많이 할 시간이 있으면 다른 일을 많이 하지, 기도만 하면 제일인가 하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생각이 아니야. 일을 조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좋은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존귀하게 여긴 마킨스 디렌트라고 하는 분이 기도실에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사원에게 30분이 지나면 불러달라고 하고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30분이 지나서 사원이 기도실 문틈을 통해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어찌나 열심히 기도를 하든지 그의 얼굴은 너무나도 경건해 보였어요. 이 디엔틸은 계속해서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지만은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차마 부를 수가 없어 기다리다가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는 수 없이 문을 두드리며 시간이 지났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 벌써 30분이 지났나? 주님과 교제하기에 30분은 너무 짧고 하면서 그제서야 일어났더랍니다. 세상에 다른 일할 때는 마음이 답답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마음이 기뻐야 합니다. 5분도 안 돼서 1시간이 지난 것 같고 영화나 TV 앞에 앉으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은 정상적인 심령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껴져야 돼. 기도의 만능주의자여 평생 5만 번 이상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을 얻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얘기. 그는 수천 명의 고아를 키우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어느 사장님이 찾아와 그 고아원을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 수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립니까?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 그랬더니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하고 그 사장을 자기의 조그만 컴컴한 골방으로 데려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안에 우단 방석이 하나 있었는데 어찌나 무릎을 꿇고 진역에 됐던지 그 우단 방석의 무릎자리에 구멍이 크게 뚫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리키면서 저게 바로 돌 나오는 구멍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동양의 성자라고 하는 가가와 도요히코는 나의 나된 것은 밤중에 다른 사람 다 잠잘 때에 1시간씩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격동의 식민지 시대에 인도에서 평생 사역하던 감리교 선교사 스탠리 존슨 박사는 나에게 제일 큰 소원은 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미국이 오늘날 위대해진 것도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 대통령이 기도실을 가졌고 국회의사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것이 없어졌는데 결국 그래서 이 미국의 주가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다른 일에서와도 마찬가지로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범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온 마음을 기도로 세우셨어요. 많이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관례였어요. 주 예수님은 또한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가지고 계셨어요. 기도 기간들이 그분의 이력과 성격을 만들어냈어요. 바울은 밤이고 낮이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어 던져 죽이려고 해도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것은 다니엘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기도였고 그 기도의 시간을 할애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아침 한낮 그리고 밤 기도는요, 의심할 여지 없이 오랜 시간 지속된 기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 성경상의 성도들이 기도를 보낸 시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들은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냈고 어떤 경우는 길게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기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좋은 교육은 없다고 합니다. 기도는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정력을 필요로 합니다. 사탄은 연약한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대요. 진정한 성공은 뭔지 아세요? 성공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개인의 성공, 여러분의 삶의 성공은 어디에 있냐? 기도에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그것 때문에 망한대요. 진정한 부흥은 어디냐? 그 비결은 기도입니다. 개인의 심령의 부흥도, 교회의 부흥도, 기관의 부흥도 기도예요.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 뭐냐? 기도입니다. 이엔 바운즈는 기도에 실패하는 자는 생활도 실패자래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기쁨, 천국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는 비결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기도하면 이루어진 천국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기도하랍니다. 부르짖으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살림이나 사업이나 주의 일이나 교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것보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할까? 첫째, 기도는 간절히 해야 돼. 간이 저리게. 성경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몇 가지 들었는데, 가난한 과부가 재판관에 가서 억울한 사정 들어달라고 얼마나 졸라댔습니까? 나중엔 할 수 없이 소원을 들어줬어요. 또 가난한 친구가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 부자 친구에 갔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어 계속해서 두드렸더니 지금 처자식과 함께 다 자리에 누웠으니 다음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계속해서 졸라댔더니 나중엔 빵 3덩어리를 가지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내 친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강청에 못 이겨서 주노라 하면서 내어주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으면 응답받지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꼭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더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둘째, 기도를 잘하는 비결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법은 가르치셨어요. 쉬지 말고 찬송하라, 쉬지 말고 설교하라는 말씀은 안 하셔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어느 때나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 철야 기도도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간구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도 있습니다. 아멘 안네. 우리는 늘 기도하는 생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공의 비결, 승리의 비결이 기도 생활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떠한 마귀의 세력이라도 기도함으로 물리치는 기도의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인도에 복음을 전하는데 전 생애를 바친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퀘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14살 때부터 28살까지 구두방에서 점원을 일했어요. 18살 때 윌리엄 와르라는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 윌리엄 캐리는 18살 때 예수를 믿고 구두가게 앞에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3가지 표를 적어서 붙여놨어요. Great Vision, 큰 비전을 가져라. Great Pray, 큰 기도를 해라. Great Expert, 큰 기대를 걸라. 많은 사람이 비웃었어요. 구두방 점원 주제에 무슨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구두방 주인의 집 서자에서 우연히 발견한 성경 주석서에 흥미를 갖고 헬라어, 라틴어를 독습하게 됩니다. 그는 노팅엄에서 이사야 54장 2절 3절을 본문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선교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는 구두방에서 일하는 일개 점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꿈을 품었어요. 자신의 힘은 작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퀘리는 목사가 되었고 인도의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1793년 인도를 행했어요. 그는 세람포스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서 벵갈로, 산스크리트어, 마라디어를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는 1819년 인도 학생들로만 구성된 세람포스 대학교를 세웠고 1821년까지 126개 학교를 세웠고 1000여 명의 학생을 교육했습니다. 인도의 복음을 전하고 힌두교의 많은 악습을 폐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인도 선교의 위대한 아버지로 후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1812년 또 다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도니람 저스든이 인도에 있는 윌리엄 퀘리를 방문했습니다. 저스든은 퀘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퀘리는 저스든을 정원 한 곳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올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이 지으신 저 꽃들을 바라보며 묵상을 하고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6시경에 들어와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다시 손에 성경을 다 들고 다시 이 자리에 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기도하라고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놨는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 3층에는 기도방도 만들어 놨는데 기도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무엇으로 세상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똑똑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네? 원래 똑똑한 사람이 교회를 이 기도를 안 해요. 좀 덜 똑똑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 얘기했나? 똑똑하면 기도 안 해요. 건방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준 무기가 기도입니다. 열쇠, 키를 주님께 주셨어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가졌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를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선지자라 불리는 E.M. 바운저. 새벽 4시에 일어나 반드시 3시간씩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던 에드워드 맥켄드리 바운저 감독의 목사입니다.
이엠 바운주 기도의 클래식, 위대한 감리교회. 우리 감리교회니까 감리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멋진 신앙의 선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엠 바운주가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쟁이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게 일이요, 그게 복이요, 그게 축복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인생을 성공으로 날마다 승리로 이끄는 간속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건방 떨지 마라. 그 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기도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시. 자,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열심하지 못했던 걸 하나님의 회개하고 오늘 말씀 듣고. 기독교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간속교회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이 쓰시려고 택하셨으니까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제발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지 못한 걸 용서해달라고.